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을 알리는 두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항상 대림절 둘째 주일은 성서주일이며 동시에 인권주일로 같이 지켜온 지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보통 제가 절기 때가 되면 절기에 맞는 설교를 들 수 있으면 하는데 오늘은 좀 멈추고 그동안 창조절기 9월 첫째 주부터 창조절기가 시작됐는데요. 그때부터 해오던 창세기 이야기를 마저 하고 올해 안에 마감을 지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덴 동산이 등장하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사람의 주거지, 거주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람이 살게 될 이 에덴 동산의 광경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위치, 창세기 2장 8절에서 그 위치를 특정하고 계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갈 하나의 특별한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곳은 아름답고도 풍요로운 동산이었는데 그 동산은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산을 가리켜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에덴 동산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에덴 동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소설 그리고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원래 소설이 3년 먼저 나왔고 3년 뒤에 영화화 됐는데요. 노벨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이 쓴 1952년 작품 에덴의 동쪽. 나중에 3년 뒤에 워낙 유명해지니까 엘리아 카잔이라고 하는 실력 있는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그 당시 젊은 어리디 어린 청춘 스타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캐스팅해서 남자 주인공으로 삼음으로 정말 히트했던 그런 작품이죠. 에덴이 동방에 있는데 그 에덴보다 또 에덴의 동쪽에 있다. 이것은 이제 사건이 달라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건 창세기 2장 동방의 에덴이고요. 그 영화에서 나온 에덴의 동쪽은 카인과 아벨 간의 이 갈등 구조 서사인데 그래서 카인이 아벨을 쳐 죽인 뒤에 도망쳐가지고 동으로 도망쳐서 노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에덴의 동쪽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죄악과 갈등 이런 것들을 아주 심도 깊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에덴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점에서 동쪽으로 갔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히브리어로 좋다, 기쁘다, 즐겁다, 환희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어원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어원학적으로 보면은 수메르어에 기원하거든요. 이 수메르어로도 에덴이 기쁘다, 즐겁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수메르어원의 더 어원으로 더 기원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그 시점 시원이 되는 언어를 보면은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되는데 산스크리트어는 산수 그림이라 하는 뜻입니다. 산수를 그렸다. 이 산스크리트어를 원형을 그대로 간직한 민족이 있으니 우리나라 민족 저 함경도 땅, 경상도 땅, 전라도 땅의 방언에 그 어원이 하나도 변색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 언어가 계속 유지되고 발전되고 확대되고 변형되고 한 것인데 우리 영어에도 에덴이 있어요. 영어의 에덴은 발음을 이든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든 그 발음이
원래 더 어원에 가깝습니다. 이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순수 우리말에도 있습니다. 좋다, 착하다 그런 뜻이 우리 순 우리말 가운데 이든이 있거든요. 그게 곧 에덴하고도 상통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36편 8절로 가보니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리이다 라고 말하는데, 복락의 강수할 때 그 복락이 히브리어로 에덴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에덴을 복락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실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는 복락의 강수가 흐른다. 행복과 안락을 누릴 수 있다. 이 엄혹한 시절을 보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의 삶도 행복하고 안락하며 복락의 강수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그 나무들이 있다고, 특별히 다른 꽃을 언급하거나 동물을 언급하거나 다른 자연의 생태계를 언급하지 않고 그냥 딱 상징적으로 나무가 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이 나게 했었는데 그 중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동산이 등장하거든요. 동산. 에덴의 그 위치를 말할 때 에덴은 동방에 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 그렇게 말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에덴을 동산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집 뒤에 있는 조그마한 언덕백이나 작은 숲을 뜻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2장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성산이라고 말했고, 에스겔서 2장 16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 에덴을 명칭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덴 동산에도 나지막한 산 하나쯤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야 하죠. 즉 에덴은 결코 작은 숲은 아니었다. 나지막하게 있었으나 그리 만만하게 보거나 결코 작은 영토가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곳에는 네 지류의 강물들이 각기 흐르고 있었으니 하나는 빗손이요 또 하나는 기혼이요 하나는 히데겔이며 또 하나는 유브라데가 되겠습니다. 가장 귀에 들어오는 강 이름이 유브라데 아니시겠어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말하니까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이름 하나가 유프라테입니다. 오늘 그 땅에 어떤 나무들이 있었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저하고 공부했을 때 창조 셋째 날에 온갖 나무,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식물을 만드시게 되는데요. 그 식물들 가운데 최고의 것들만, 최고의 명작, 걸작품들만 딱 하나님이 이 컬렉션을 해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특이한 나무를 만나게 되니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그냥 줄여서 선악과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바른 표현 아닙니다. 주기도문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 말이 진짜 제목이에요. 주기도문 하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문을 날마다 했을 거라고 오해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 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당신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냐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짧게, 주기도문 더 짧게 하면 주문이 됩니다. 주문 외우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는데 선악과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정확하게 명칭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로만 다 갖다가 골라서 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눈에 띄는 나무,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마 동산 중앙에 심었을 텐데 그 동산 중앙에는 언덕배기로 형성되었을 것이며 가장 높은 고도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동산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배치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실과 자체에 무슨 독이나 독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먹고 죽은 게 아니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외관이 얼마나 빼어난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홀딱 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여자가 본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처럼 멋들어진 나무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이를 데 없는 나무. 그 나무 자체는 아무런 해가 없는 좋은 나무. 그러나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악을 알게 되며 그 결과 죽음이 찾아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대목에서 많이 걸리잖아요. 저도 3대째 믿고 이제는 6대째까지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만 뱃속에서부터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도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조금 알기 시작하니까 청소년부 시기에 이게 제일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제일 걸림돌이에요.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 못 믿겠더라고요. 왜 선악과가 있는 거야? 못 먹게 하려면 뭐라고 만든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들어있는 건가 고민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도 아마 그 고민을 못 푸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깊게 생각하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명심하기를 바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을 순종해야만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그 복락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순종의 바로메타이며 순종의 리트머스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사람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아주 뛰어나게 시청각적인 교육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일부러 만드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창조주시지. 나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며 청직이지. 이것을 자각해 하기 위한 장치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유혹의 장치일 수 있지만 놀라운 사랑의 배려의 장치 아닙니까? 에레미야 2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우리의 삶에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선택하는 길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길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길은 사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개 강 흐르고 있는데요. 그 강의 이름은 비손이요, 기혼이요, 히데겔이며 에브라데다, 유브라데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들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밝혀보려고 무지내를 썼고 지금도 고고학적인 발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헛수고하는 거예요. 실효가 없습니다. 왜? 노아의 대홍수, 인류의 모든 전 지구적인 홍수로 인해서 이미 그때의 지형이 달라졌어요. 많이 침식되었고 그동안의 세월의 이 흐름에 따라서 침광과 융기를 반복하고 이 판 구조들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고 이 혹한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빙하를 여러 차례 거치면서 수많은 지형의 변화, 지질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그 에덴 동산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에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기록된 까닭은 지리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다만 에덴 동산은 물이 넉넉하며 풍요로운 것이며 각
각종 보석들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름다운 동산은 사람이 원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놀이동산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자의적으로 자진해서 창설하신 동산이다. 하나님은 그만큼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당신의 최상품, 최특급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라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보다 늘 한 걸음 앞서가셔서 우리를 뒤돌아보시며 그 가셨던 그 길을 직접 헤치고 가십니다. 여러분, 정글에는 안내인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안내인입니다. 그러나 그 안내인은 그 정글을 헤치고 나가야 되는 낫을 들고 정글용 칼을 들고 나갑니다. 안내인이 곧 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길 아닙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앞서만 가시는 게 아니라 괜히 우리보다 앞서가서 우리 기진맥진하게 하고 따라가기 힘들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앞서가며 길도 만드시고 거기 있는 동물들도 제어하시고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친히 모든 것을 열으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힘써 구합시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같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 얘기하고 마칠게. 해야 될 일이 뭐냐?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옛날 번역은 다스리며, 우리가 같이 읽은 지금 최근 번역 개정판은 경작하며 그랬습니다. 경작하며 지킨다. 첫 번째, 다스려야 될, 경작해야 될 사명입니다. 다스린다고 하면 여러분 항상 폭군의 이미지, 통치를 군사 정권을 오랫동안 겪어오셨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왕조를 거쳐서 군사 정권까지 지금 거의 한 600년을 윗사람이 통치하고 다스림 받는 것으로만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나쁜 이미지로 생각하시는데요, 다스림은 좋은 것이죠. 청지기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 일 자체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며 즐거움을 주며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만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었다면 사람은 하루하루를 무의도식하며 의미 없이 보냈을 것입니다. 지루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이브가, 하와가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했던 지구상 최고의 미인, 나 한 명밖에 없지만 지구상 최고의 미인하고 살아도 금세 실증났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는 기쁨과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 현장으로, 그 시대로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그 자리에 서 보십시오.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손질해주고 모형도 잡아주고 이 수영을 잘 잡아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잡초도 뽑아줬을 겁니다. 조경. 아마 동물들의 이름이나 식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고 불러가면서 너하고 나하고는 오늘부터 1일이다. 내 안에 너 있다. 라고 불러가면서 다정스럽게 이름도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장명.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좋은 길을 만들어주고 다듬어줬을 거 아닙니까? 공사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스러우니까 작업, 조경, 작업,
장명.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을 가리켜 다스린다, 경작한다.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이 컬처예요, 컬처. 경작이 컬처가 문화인 것 같지만 cultivate, 경작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문화가 나온 겁니다. 컬처, 문화를 만들어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해야 했던 모든 것들은 부담 주는 일이 아닙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산다니까요. 이마에 땀방울이 안 맺혔어요. 그러나 오직 일하게 하고 장명하게 하고 조경하게 하고 작업하게 하신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건강을 선물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였습니다. 이게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사명.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지킬 권리만 있을 뿐.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본래의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보존하는 것이 창조 세계의 보존. 이것이 첫 인간에게 맡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죠. 자, 그런데 지키는 데 있어서 뭐 다른 거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뭐 하고 하는 그런 것 외적인 요인 말고 가장 당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던 잠언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청지기는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잖아요. 내 의견은 없고 주인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게 청지기요 집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말씀을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했고 그곳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지 못한 결과가 대가가 너무 큽니다. 사람에게 일은 예전에는 재밌었어요. 그러나 일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대신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러므로 관리권,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이 사명은 사람에게서 천사들에게로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셔서 말씀을 힘써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셔서 모두 에덴의 삶, 축복의 삶, 기쁨과 즐거움의 삶, 감사와 찬송 소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되시니 감사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생명나무 되어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참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엄혹한 시절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나가며 우리 모두 참 승리하게 하시고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젖먹고 흠없고 티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영과 혼과 육을 소유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